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성품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일서에선 두 가지 주제를 번갈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구절보다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구절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두 주제를,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연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둠에서 진짜 빛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태양 아래서 환할 때는 아무리 서치 라이트를 켜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너무 환하니까. 근데 진짜 빛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두웠을 때 드러납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빛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직 빛 안에서만 진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없으면 그냥 이 주제 가지고 오늘 하루 말씀을 전할 건데 말씀을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주를 나눠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요한은 선언을 했어요. 우리 1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님께서 내게 전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근데 그 전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빛이라는 소식을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내가 예수님께 받았고 하나님은 빛이라는 그 소식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전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그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빛은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진술에서 일반적으로 빛하면 뭐를 의미합니까? 선함, 순전함, 거룩함, 순결함,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성경의 진술에서 반면에 어둠은 뭐를 의미합니까? 죄와 죄악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어둠, 또 사탄을 어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 말씀을 나눠 볼 거고요. 또 그 빛 아래서 살아가는 빛된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빛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여러분, 참빛, 그 참빛은 말씀 띄워주세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그 참빛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 어떤 빛이에요? 참빛인데 그는 곧 하나님인데, 따라오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게요. 빛인데 참빛이고
참빛인데 그 빛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죄와 오염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끌어낼 수 없어요. 1호실 감옥에 있는 죄인이 2호실 감옥에 너 참 착하더라, 잘 동료들을 잘 섬기니까 오늘부터 너 나가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죄인을 사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빛이세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참빛입니다. 죄나 악에 오염되어 있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은 순수하고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오늘도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영적 변화가 내 안에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 죄 때문에 이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운명, 아니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어둠의 문을, 어둠의 카튼을 걷어치우고 그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내고 홀로 두려운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참빛 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요, 이 빛의 속성은 모든 실제를 다 드러냅니다. 빛이라는 속성 아래에 있으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빛 아래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실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은 성능 좋은 엑스레이 같아요. 그 엑스레이 앞에 누워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토요일날 저녁에 몇 달 전이죠, 너무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손님, 환자분, 여기에 모든 중요한 기관이 다 있습니다. 췌장, 간, 위장 다 있어요. 여기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건 진통제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또 갔더니 여기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걸 여기 아프다고 말할 수 없대. 엑스레이 찍재요. 요거 갖고 또 볼 수 없으니까 CT를 찍재요. 그런데 CT를 드러나니까 이 안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췌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쓸개를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쓸개 없는 놈이 됐는데, 이 빛이 드러나니까 감출 수 없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병들었는지, 뭐가 염증이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선이나 악이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리가 공유가 되며 진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정본지 잡본지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구별이 안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진실과 상관없이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지 알고 그냥 믿고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계시면 절대 잘못된 것에서, 이단에서, 잘못된 비진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내게 다가와도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들어본 것이랑 달라, 내가 먹어본 진리의 음식과 달라 그러면 거부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현존하는 곳에 절대 어두움이 있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은요, 조금도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흐릿한 빛은 아무리 어두워도 이 어둠에 함몰되지 않아요.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 빛을 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면 빛이 모입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거나 빛이 없다고, 다 어둡다고, 세상을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낙심하거나 실패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사물의 실제는 다 드러납니다. 언젠간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도 모함도 다 드러나고 결국 핑계치 못할 날이 빛이 오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빛은 제자들을 비추셨고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어디서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죄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죄를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바퀴벌레가 이 빛을 싫어하듯이. 여러분, 저희는 예전에 참 어려웠던,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개척하면 저희는 반지하에서 참 오래 살았어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쓰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막 줄 서다가 막 바지에 실내한 적도 있고, 막 나오질 않으니까. 화장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밖에 있다가 밤에 딱 들어와서 불 켜면요, 바퀴벌레가 싱크대 밑으로 쫙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바퀴벌레 아십니까? 그 바퀴벌레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요즘 바퀴벌레 없잖아요. 진짜 바퀴벌레 많았어요. 바퀴벌레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까맣게 덮고 있던 그 부엌 바닥이 불 켜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쫙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바퀴벌레는 이 빛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도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어두움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빛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대답해 보세요.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극단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완전한 빛은 없어요. 우리가 참 빛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죄와 오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참 빛은 아니에요. 거룩한 빛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맞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둠에 거합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숏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을 30번도 넘게 봤고 그 영상에서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외웠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분당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이 가득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 아십니까? 랩을 불러요. 랩을. 건방지게 랩을 본당에서 부르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30번도 넘게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노래 가사를 제가 다 외워요. 나는 예수쟁이,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예수쟁이, 이것이 나의 정체성, 이렇게 해요. 박수니까 한 번 더 하라는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요, 한 100명이 여기서 막 랩으로 막 하는데 거기서 양복 입고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해. 근데 이 말이 들어가요. 얘들아, 우리 한번 씹어 먹자!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오더라고. 그런 애들이 있는 한, 그런 빛이 있는 한, 아무리 어둠이, 기성세대가 아무리, 정치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붙들고 목숨 거는 아이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 좀 해보면 안 되냐? 왜 얌전히 서서 노래만 하고 가냐? 좀 씹어 먹어라. 모든 수련회 다 끝났어요. 이제 청년의 수련회 하나 남았어요. 제가 청년의 수련회 때 좀 본다고 그랬어요. 김은총 목사님 어디지? 할 거예요. 뭐 다른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 사이에 나는 예수쟁이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30분 넘게 보면서 가슴이 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과연 20년 뒤에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교회에 소망이 있겠는가? 이 불이 안 꺼지고 잘 지켜줄 수 있겠는가? 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근데 나는 예수쟁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이것이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이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있는 그런 빛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고백이 내재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적어도 우리한테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꼬집는 말을 합니다. 위선과 이중성을 조심해라. 여러분, 위선과 이중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쟁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는 빛된 사람입니다. 남들도 그 사람을 좋은 장로님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 칭찬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둠의 일을 하고 산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내가 장사를 하지만 나는 빛이라는 최소한의 정체성을 나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치열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열함이 바로 빛된 존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빛된 삶을 살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연약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나는 빛된 존재입니다 그래놓고 까맣게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어둠의 일을 그냥 죄 지으면서 그 어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이고 나는 빛된 자이고 나는 예수쟁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빛된 자인지 아십니까? 애쓰는 자예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빛된 사람의 삶입니다. 요한일서는 빛이신 하나님은 절대 어두움과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비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두운 방에 불을 켜십니다. 어두운 방은 창문 연다고 어둠이 나가지 않아요. 그냥 불만 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의 어둠과 절망이 순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기독교가 욕을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탈 때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내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에 불신자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얄밉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가도 물 떨어지면 여러분이 닦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식물 떨어지면 그 물 떨어지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 그냥 살짝 누가 닦겠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얌체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닦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교인들이 제일 욕먹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생활이 달라요. 이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는 좋은데 관계에서 내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캐릭터나 성격과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게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 진액으로, 그 사랑으로, 그 비단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진액으로 그를 양보하고 그를 용납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빛을 내가 못 받으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넉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워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영적인 병자들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정도 맞고 망치도 맞아요. 깨지고 피도 납니다. 상처도 생기고 굳은 살도 배겨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불편함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 찾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교회도, 그런 천국 같은 교회도 문제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때 누가 참고 누가 양보하는지 아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참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들이 참아내고 공동체의 덕과 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정말 지역에서 싸우고 고통당하고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 교회 고통받아서 정말 울면서 오는 성도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안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천에 건강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바보들만 모여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성숙함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참된 사귐을 바라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요, 참빛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꾸미거나 가리거나 외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보여주세요. 노출시키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하지만 내 안에 어둠이 많습니다.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과 무능을 고쳐주세요. 내 안에 이 못된 고집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정말 배가 아프고 정말 누군가가 미워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못된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 빛 앞에 그냥 노출시키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빛 아래 거하는 자예요. 오늘도 남의 눈에 티를 보며 불편해하지 말고 내 눈에 들불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가슴을 질주하는, 왜 나는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